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소리가 이게 세팅이 틀어진 것 같은데요.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5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40년간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한 장으로 요약하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나온 40년간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요약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의 은혜를 보여줌과 동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불신앙으로 인해서 잊으면 올 수 있었던 거리를 40년간이나 방황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줌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더 이상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은혜 가운데 쟁취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다시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생활 원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시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지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51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가는 모든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전부 파괴하고
없애버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하나님 너무 몰인정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서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터를 잡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정착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머리를 숙인 채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라고 양해를 구해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즉 정착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온갖 더러운 음란과 온갖 더러운 미신과 각종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져 있는 그 땅을 정화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철폐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즐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있지도 않는 신들을 나무를 깎아 만들고 또 돌을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와 돌덩어리에다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인생을 전부 맡겼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짓 우상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그것으로 인신제사, 사람을 불러 태워서 드리는 제사까지 바칠 정도였습니다.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성 에너지를 비의 신에게 전달해서 비의 신을 깨워 비가 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분 하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짐승과 교접하는 일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로지 내 쾌락, 내 만족, 내 기쁨만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땅이, 그 사회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그들의 악한 문화에 동화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살고 그들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5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는 섣불리 타협하거나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찌르고 괴롭혀서 우리를 못 살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용납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용납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용납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함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 떨어뜨리는 장면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장 말씀을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사사기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1장 19절하고 2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1장 19절 21절 말씀하고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1장 19절 말씀, 21절 말씀, 그리고 27절에서 33절 말씀. 여기 딱 보시면요,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들이 눈에 띌 겁니다. 그 표현들이 무슨 표현입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쫓아내라, 금방 읽은 민수기서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네들 옆에 두고 그들과 보타며 그들과 함께 어우러진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가나안의 더럽고 타락한 문화를 조금씩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문화를 자기네들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밟는 순간부터 해서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네들이 가나안에서 나는 농작물들을 직접 가꾸고 일구어서 노력의 결실로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농사에 농자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배우는 당분간만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들을 우리 옆에 두어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농사 짓는 그 일이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그들을 쫓아내자. 그렇게 해도 늦지 않잖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거룩으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얼마든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농사 짓는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아시는 내용이지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나안 문화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이방신들에게 계속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는 하나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냈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내려달라라고 바알신에게 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서서히 그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서서히 세상과 타협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도 처음에는 농사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꺼림직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생활 원리, 삶의 방식으로 수용해 버렸습니다. 점점 그들 삶 가운데서 가나안 문화가 익숙해져 갖고 그들 생활 가운데서 인신 제사를 따라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여인들과 뒤엉켜서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세워지고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더러운 우상들이 이스라엘 집안 가득히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동안에만 그들을 수용하면 되겠지, 그들을 받아들이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이제는 그들의 문화가 되어서 우상이 없이는,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이방인과 구분할래야 구분할 수 없는, 이방인과 똑같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부정하고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그대로 답습한 나머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타락하고 문란한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고 은혜인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그들을 몰아내자, 이런 안일한 대처, 죄를 묵인하고 용납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몰락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말았던 겁니다. 무심코 남겨놓았던 죄의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져서 결국은 순식간에 그들을 집어삼켜 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만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5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는 그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되어진 땅이니까 너희는 속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너희 거니까, 너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희 거니까 너희가 주워 먹어라. 그런 억양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당시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당장 그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살이 거센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저도 가물가물한데, 간혹 사람들이 죽었을 때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셨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큰 위기를 겪고 겨우 살아났을 때에도 요단강 건너갈 뻔했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은 요단강 물살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려면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지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다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셨다, 요단강 건널 뻔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물살이 거세어서 아무나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넌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건너지 않았지만 이미 너희는 건넌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는 여리고성이나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철옹성과 같은 높고 견고한 성들이 즐비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성들을 지키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덩치도 크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그들의 밥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은 우락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맞서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속히 올라가서 그 땅을 받아 먹어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이 높고 견고하냐?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군하라. 그러면 그 땅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갈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친히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요단강 물줄기를 차단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어떨 때는 가나안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게 하심으로, 즉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늘의 해와 달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이 정녕 내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내어 맡겨 보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훗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들, 훗날 내가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로 끌어와서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군을 행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의 축복을 지금 현재 너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믿음으로 가나안을 행군해라. 그러면 그 땅은 이미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약속,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미래를 내 수준에서 내 능력의 손에서 미리 아무렇게나 재단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내일은 은혜 가운데 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내어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는 왜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인생길 가운데서 네가 만나는 모든 위기 속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너의 사업터, 너의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재정도 책임질 것이고, 너의 진로, 너의 미래 내가 다 알아서 너의 삶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인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네가 왜 염려하느냐.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며 나만 따라와라. 그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고 네가 복 받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살피는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민수기는 계속해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안일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또 거짓된 우상들을 멀리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소원하고 뭔가 바라는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면, 즉 가나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큰 업적을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감히 악한 것들이 나의 연약함을 타고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의 타락한 문화 생활 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이 그런 타락한 문화와 타협함으로써 무너진 것 아닙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아니면 출가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결혼을 했다, 좋은 배필을 만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믿음의 가정을 깨어 부수기 위해서 발악을 하며 집어삼키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가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약속의 땅에, 아니면 내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다 이룬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혹 내 삶이 비폐해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없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과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약속의 땅에 도취되어서 아니면 현재 내 성공에 취해버려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쫓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를 웃음짓게 만들고 또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었던 그것들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혼자서는 이 불안한 미래를 걸어가기가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교회와 가정이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은 막막하고 두려움의 연속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 싶어하는 일들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당신이 택하신 우리들을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한번 내어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 평안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언제나 끊이지 않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고 그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의 삶,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